사무엘상 1장 2절부터 20절. 오늘부터 본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요. 빨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마지막 20절 같이 읽읍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은색 글씨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어두워요. 어두침침하고 뒤로 갈수록 계속 어둡죠. 그런데 특별히 더 어두움을 막 부각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좀 많이 길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 있었고, 그 전주에는 40주년 또 감사 기념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전주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사무엘서 개론을 제가 했는데,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큰 요소 딱 3화면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배워가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냐 제왕들이 통치하냐 이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히 두 번째 거 여기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불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불임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시대와 현실이 곧 오늘날의 너희들의 시대와 같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너희들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을 불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사무엘서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제 왼쪽은 사울 집안, 그 다음에 엘리와 엘리 자손들이고요. 오른쪽은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머리가 빠글빠글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저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 이 세 가지,
다시요. 하나님의 통치냐 제왕의 통치냐, 그 다음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게 이 사무엘서 전체 그리고 열왕기까지 이끌어가는 큰 줄거리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1장 1절만 배웠었죠. 1장 1절, 오늘 2절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은 1장 1절을 빼면 좀 이상하니까요.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얘기합니다.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한나에게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디?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손자, 얘들만 특별히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뭐 북왕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지파이기도 한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고, 이 에브라임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해바다가 저기 있고요. 사해바다 언저리 있는 라인 그 영역이 제일 유명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고 그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언저리에서 지금 평행선을 쭉 그으시면은 오른쪽으로 그으면은 그쯤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살짝 북쪽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리고 저기 흘러가고 있는 사해 위쪽으로 흘러가는 저 강은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입니다. 정확하게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사해는 지구상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곳이니까요. 자,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도시는 없어요. 라마일 텐데 라마다임 하면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그냥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라마 언저리에 있는 그냥 여러 뭐 도시들 여러 땅들을 통칭해서 아마 했던 말 같아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이. 자,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 되게 난제들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여러 난제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난제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엘가나는 과연 어느 지파일까요? 주열이 아저씨 맞춰봐요. 어느 지파일 것 같아요?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이유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책 말고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엘가나와 사무엘 이 집안은 제사장 족속으로 족보에서 그리고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조 회장님, 성경 박사, 척척 박사 조 회장님, 어디야? 빨리 말해봐요. 레위 지파예요? 이유는요? 제사장이라서. 예,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성경의 난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존경하고 있는 지금 삼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레위 지파라고 상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고 저희 세대들 제가 한 20대 때 참 송태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송태근 목사님은 뭐 저 같은 이제 하찮은 피레미를 잘 아시진 못하겠지만은 송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를 반대합니다. 저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난제이긴 하지만은 저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거의 확신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자세한 어려운 신앙 얘기는 예배가 끝나고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시고요. 일단은 보편적인 견해는 레위 지파가 많아요. 사람들이 레위 지파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헌적인 얘기들을 봤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좀 주변 정보였습니다. 다시요. 엘가나는 제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엘가나 집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그냥 이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길 원하고 그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엘가나 집안이 좀 아파요. 마음이 좀 아프고 치유가 좀 필요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한 집안의 아픔과 갈등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봤으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엘가나 집안은 이래요. 엘가나가 처음에 한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인나라는 여인을 둘째 아내로 삼은 것 같아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말씀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매년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실로는 성막을 갖고 있었던 중앙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예배 처소에 매년마다 예배드리러 갔다는 얘기를 봐서는 이 사람은 신앙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에 아내가 둘이고 한 아내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그냥 얘기가 그려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봤더니 일단은 뭐 그 뒤에 이제 분인나가 갈고요.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갈고 한나는 마음에 마상을 엄청 입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이 성경이 제가 요 얘기를 조금 해주려고 해요. 엘가나가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인나와 분인나에는 자녀가 있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요 자녀들한테 주어. 그럼 분인나 목, 자녀 목. 그러면 양이 한 이만큼 된다고, 여기 보세요. 이만큼 된다고 쳐볼게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나한테 요만큼을 줄 수는 없어요. 한나한테는 한 사람 몫인 요만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5절에 보면은 저 초록색 글씨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니까는 마치 편애하는 것 같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레아는 못생겨서 싫어하고 라헬은 이뻐서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어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한몫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한몫.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거를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왜냐?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몫까지 더 얹어줘야 되는데 분인나처럼 분인나 몫에다가 아이 몫까지 줘요. 근데 한나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야.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얘기만 봐서는 마치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하고 뭐 분인나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게 좀 치정사처럼 이제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로 이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좀 많이 들어오셨고 얘기를 아마 좀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인나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 한나의 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실로에서 중앙성소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는 그때 담당하고 있었던 최고 높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왠지 늙은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하고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입니다. 늙고 비둔하더라라는 것이 엘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한나가 하도 그 아이 없는 거에 대한 갈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러 갑니다. 괴로워서 통곡하며, 노란 것이 보이시죠?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저 초록색 글씨 한번 크게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삭도를 머리에 대지, 그러니까 머리 안 민다라는 얘기는 이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규정이잖아요. 이 아이를 뭘로 드리겠다? 혹시 삼손이 땡땡인이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초딩 때 배웠던 거 뭐죠? 예, 나시르인이잖아요. 나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나시르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바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어떤 사람은 나실인의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더 길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실인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던 거죠? 삼손 어땠어요? 삼손 평생이었어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야. 삼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아마도 여기서 사무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이 아이를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은 한나가 지금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찾을 때가 언제죠? 평안할 때인가요? 아니죠. 대부분이 아마 입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군대 가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군대를 보내달라는 거라든지 내가 원하는 직장, 취업 문제라든지 이 건강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뭔가 결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찾기는 찾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한나가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다들 영적 체험하고 싶고 나도 한번 경건하게 살아보고 싶고 그런 바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잘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정하신 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소위 교회에서 맨날 앞에서 강단에서 얘기하는 인격적으로 뭐 만난다든지 수련회 가서 맨날 듣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든지 뭐 회심을 했다든지 뭔가 성령을 받았다든지 그냥 자기가 해서는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는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유 없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문제가 발생해요. 삶이 꼬여요. 그럴 때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기억하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게 하나님 찾도록 나한테 이 일을 주셨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은요, 그냥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나한테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혀 찾지도 않고 말씀 없고 읽지 않고 기도 전혀 안 하고 잘 살아요. 주식도 잘 오르고 도지코인도 잘 오르고 집도 잘 올라, 값이 확 올라. 나는 샀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잘 되는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서라도 고통을 주셔서라도 무릎 꿇게 하시는 것 이것 그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때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나는 지금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외는 알아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요, 기도가 아니라 일단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약을 드셔야 돼요. 햇빛을 쪼이는 곳으로 나올 힘도 없는 거 잘 알거든요, 제가. 근데 그럴 때는 일단 의사를 찾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 않는다. 죄송합니다만 그 영혼은 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에서 이야기하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생명이 있는 시대와 없는 시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데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한나에게서는 생명에 역동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신 것이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찾아오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부르짖게 하셨고 통곡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배태시키셨잖아요. 잉태시키셨고 우리한테도 사실은 그러한 과정들이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엘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해요. 엘리는 그 당시에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최고 영적 지도자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님이십니다. 총회장님이세요. 자, 그러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카톨릭으로 따지자면은 교황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입을 주목합니다.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했더니 엘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취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포도주, 독주, 술 마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원통하고 너무 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통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왜 저를 성전에 와서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있는 악한 여자, 정확하게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벨리알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벨리알의 딸에 대한 얘기는 뒤에 좀 할게요. 왜 저를 벨리알의 딸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영적 지도자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갈급함을 읽지 못하고 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디 와서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거야? 나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올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느냐면요. 살인하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 칼부림 하던 사람들도 와야 되고 술과 마약과 이런 데 찌들어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뭐가 원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와요, 보통 교회에. 근데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비슷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그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 온몸에 지금 이렇게 다 용이 막 그려져 있는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딱 쫙 붙는 티셔츠 입고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조 회장님 용문신 딱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왔어. 인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한나는 지금 그렇게 아픔 가운데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진단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난 세월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길벗교회 청년부,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얘기하죠. 전 목회자예요. 저를 포함하여 이전에 계셨던 모든 분들까지 다 같이 우리 목회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성경을 잘 가르쳤나? 왜냐하면 그게 1순위 우리의 의무거든요. 목회자들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자기가 먼저 받은 은혜와 깨달음들을 전달해 주었는가? 안 그랬던 것 같아. 좀 되게 게을리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잡무가 많아서,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것도 핑계예요.
본업은 우리의 본업은 말씀을 잘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걸 전해주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사역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한테 참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를 저지르는 소위 말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자매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는 게 저희의 임무와 책임인데, 우리 사역자들은 얼마나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는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비인격적인,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한 그 리서치 결과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부 다 목회자의 이 잘못 때문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이 참 잘못했어요. 맞아요. 청년 담당 사역자들이 성경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청년 담당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한 명의 존귀한 영혼으로 모시지 않고 비인격적인 언행과,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청년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사역자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임원 얘기를 해볼게요. 매년마다 회장, 총무, 회계, 서기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길법교회 지난 세월 동안의 임원들은 어떠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길인지 아닌지 고민하며 행사를 준비하고, 이것이 정말 영혼들을 위한 길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했었는가, 아니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했었는가, 단순히 오락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셀리더들, 목자들 똑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영혼들을 위한 길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았는가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오늘 찬양단, 사운드가 이제 지난주 찬양 예배 한번 했다고 업그레이드가 확 됐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찬양단 지난 또 한 5년 정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제가 없던 시절도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장소로 도구로 삼았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목소리와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가, 내 실력을 믿고 게을리하지는 않았는가. 이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10대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한평생 찬양사의 음악사역에만 몰빵을 해왔기 때문에 전 찬양단으로서의 모든 이루어지는 문제들과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오랜 세월 겪었으니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교만했지, 특권의식이 있었지, 우월의식이 있었지, 거기다가 연습 게을리하지, 실력 믿고 연습 게을리하지, 이랬어요. 우리 히엘 워십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솟구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에 교사 맡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맡으신 분들, 자기가 맡은 반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럼 아무것도 안 맡은 나는 그냥 신자인데요. 신자라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의무가 뭐예요? 신자의 의무는 하나님을 철저히 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인데,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제가 우리 이제 2018년 12월에 우리 길법교회 처음 왔잖아요. 와서 처음에 이제 3층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 2시 예배인데 2시 5분 넘어서 시작을 하고, 2시 예배인데 2시 15분부터 오기 시작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제 와서 다 얘기하는 거죠.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스펙타클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셨네,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거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지각하고 항상 결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 좌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맞죠? 부정 못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자라면 딴 거 다 이런 뭐 봉사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신자라면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간절하게 드리는 준비를 하고 와서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 그걸.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위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 일단은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인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정말 썩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잘못한 지난 한 10여 년, 20년 세월 동안 정말 썩어서 잘못한 게 너무 많고, 근데 그거에 대한 영향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받아서 우리는 지금 한 20, 30년을 잃어버렸어요. 엘리가 그랬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엘리는 결국 엉뚱한 사람을 벨리알의 딸로 몰아붙였습니다. 벨리알의 딸,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중에 이 사무엘상 뒤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정작 자기 아들들은 최고로 망나니들 못돼먹은 자들인데 남한테는 넌 벨리알의 딸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까지 오늘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중충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제목 자체가.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무엘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기록된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한 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1서, 2서, 3서, 4서라고 불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 마지막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라가 망한 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쓰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망한 뒤에 기록된 책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에 있는 두 가지 역사관, 아니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큰 두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소리를 입으로 한 번만 내주세요. 하나는 예언자적 관점, 자, 두 번째는 제사장적 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언자적 관점은 뭐냐면 예언자들은 주로 때리는 얘기들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막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딱 이 예언자예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이 예언자적 관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제사제도 때문에, 저 타락한 제사제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제도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긴 했지만은 제사제도를 완전히 붕괴시켜 놓은 것들이 저들이 이제 저질러낸 만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는 있지만, 예배당도 있지만, 뭐 제사도 드리고 음악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나라 망국에 대한 원인을 거기에다가 그런 곳에다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 관점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제사장적 관점은 뭐냐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 이렇게 망했지만 다시 일어나자. 성전도 다시 지어야지. 예배 다시 드려야지. 그러니까는 성전과 제사제도를 다시 회복시킵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바로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청년 여러분들 이미 다 건전한 지성인들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사무엘서는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하나만 찍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요, 예언자적 관점은 뭐냐면 고발하는 거고요. 제사장적 관점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뭘까요? 네, 사무엘서는 지금 예언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사장과 제사제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세워진 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렇게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는 지점부터 제사제도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애시당초 그 뒤에 나라가 망했을 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맨날 울어. 왜? 나라가 망하니까. 예레미야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사가 있던 적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제사제도 주시고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바이블 통해서 우리 어린이 예배 부서들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아니 광야에 있던 그 시절부터 예배 자체가 없었어. 제사가 없었어.
제사가 없던 게 아니죠.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걸 고발하는 거죠. 그게 예언자적 목소리예요. 사무엘서는 지금 이 제사제도가 예배는 버젓이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기 보면은 어려운 말을 좀 써놨습니다. 서술되는 때라고 했는데 서술되는 때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야, 대답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자, 서술되는 때는 지금 사무엘이 탄생할 요 무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상, 이때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서술되는 때고. 그럼 서술하는 때는 언제냐면 이걸 기록하고 있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1년 우리는 이거를 읽고 있는 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폭넓게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술되는 때, 이때는 지금 누구에 대한 시대 고발일 것 같아요? 엉뚱한 진단 내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여자한테 술 취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영적 지도자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서술하는 때는 언제야? 성경이 기록되던,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던 그때, 나라가 망한 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 고발하는 거죠? 제사 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됐었던 것이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고발했고 제사 제도까지 고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읽고 있는 때, 지금 2021년 현재 읽고 있는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뭘 고발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들리세요?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들리십니까?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묵상해 왔으니까 제가 먼저 묵상해 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과 타락한 이 모든 예배 제도까지도 다 지금 고발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예배가 잘못되진 않았죠. 예배당이 잘못되진 않았죠. 하지만 그 안에 엘리처럼 우리는 다 지금 작은 엘리들이라고요. 왜 그동안 여러분들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왜 여러분들 지각해요? 왜 와서 그냥 서로 쌈박질들하고 있어요? 왜 와서 지금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고요? 왜 그랬어요 대체? 전부 다 엘리가 돼 있었으니까 그렇지.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예배 제도의 이 제사 제도에 대한 타락에 대한 그 고발은 성경 시대에 대한 이 고발이지만 오늘날 우리한테 지금 뭘 고발하고 있느냐? 우리도 똑같이 다 엘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도 생명을 잃어버렸고 엘리가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 대한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타락했구나. 내가 엘리와 똑같은 상황이구나. 내가 엉뚱한 영적 진단만 내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정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쌈박질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고 무너지고 죄를 그냥 아주 즐거이 그냥 범하고 있고 그런 길로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이제 화면이 없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무엘 시대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두워요. 현재 2021년 한국 기독교 우리 길법교회는 지금 소생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부 지금 여러분들 잘 무럭무럭 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 전체가 어두워요. 개신교 전체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대가 어두운 거야? 내 눈이 어두운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 개신교가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가 타락한 이 시대 자체가 타락한 거야? 어두운 거야? 아니면 내 눈이 어두운 거야? 내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는 남의 눈에 난 티는 보는데 내 눈에 난 들보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산상수훈 얘기 아닙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내 눈에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저 사람 눈에는 요만한 티 보고 막 공격하지, 서로 깎아내리지, 쓸어내리지. 이게 지금 한국의 개신교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우리 개인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회 제도에게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눈이 밝아져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성경관, 그리고 내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취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돈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 내 대인관계는 어떤가, 지금 나는 이 주식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가, 비트코인, 도지코인을 통해서, 암호화 화폐를 통해서 난 뭘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은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관념은 뭔가,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젠더는 뭘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페미 운동과 반페미 운동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는 서로 찢어 발기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화와 사랑과 화합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갉아먹고 서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는 것 같아요. 눈만 조금만 뜰 수 있다면 안 그럴 텐데.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저는 이렇게 먼저 얘기할게요. 현재 10대, 20대 남자들한테 이번에 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그렇고 화두에 떠오른 게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젠더 갈등 앞으로도 한 10년 가지 않을까요? 더 세게? 그렇죠? 근데 교회에 와서만큼은 그것들이 좀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성,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게 글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보면은 너무 아파. 너무 막 속이 너무 찢어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 분명히 교인, 이 젊은이들 가운데 교인들도 있을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어쩌면은 그렇게 이제 남을 이렇게 막 생채기 내려고 남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젠더 갈등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동성애 코드가 지난 한 몇 년, 5년 갔잖아요. 근데 동성애 코드 플러스에서 이제 이 젠더 갈등 계속 갈 것 같아요. 한참 갈 것 같아요. 한국 개신교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내 거는 내 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 안 뺏기려고. 그래, 군대 가라. 뭐 그 군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똑같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남성과 여성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한국 개신교 청년들이 그 문화를 좀 이끌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서로 딱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운동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끌어갈 수 없을까요? 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작지만 그렇게 움직임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작은 움직임들로서 한국 개신교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동양인들에 대한 지금 국제 갈등들, 그리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처리수라고 표현한 그것들 방류하려는 거. 예, 다들 일본 미워해요. 중국 미워합니다. 근데 국제 관계 속에서는 실리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요,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도 사랑한다고 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빌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네, 정서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그러라고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어두워. 왜? 시대가 어두운 것보다는 이미 우리 눈이 어두워서 시대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개신교인들, 청년들, 기독 청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시대를 밝게 해주시고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을 낳는 곳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게 우리 길벗 청년부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